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이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찻길도 유실이 돼서 기차가 못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기복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기복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성경에서 잘 이렇게 분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한자 글자를 그대로 따서 말을 한다면 복을 비는 자, 복만 비는 자, 기자가 빌 기자입니다. 복복자고 복을 비는 신앙. 예를 들자면 이것을 어디다 비유할 수 있느냐면은 불도인들은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 그런 내용과 같은 신앙인을 보고 말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조상들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낼 때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고 말할 때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 기복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이냐, 이제 그 내용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빈정대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잘 들락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신앙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온 가족들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들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직장에서도 승진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우등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내용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의 생활들을 보고 말할 때 무슨 신앙이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하면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다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말할 때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너는 결과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이며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어떤 내용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는 쓰고는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한 내용들은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길로 이끌어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걸 벗어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육신에 대한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고린도 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한 말씀에 밖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진리의 말씀의 바탕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이단들이 많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말을 전한다는 거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서도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왜 찾아드리는가, 성경을 왜 나나지 다 성경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에 설교를 하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러 가면 그 사람들은 뭘 달라고 합니까? 복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럼 불자들은 결과적으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면서 뭘 달라 그래요? 하늘의 영생 복 달라 합니까? 육신의 땅의 복을 달라고 합니까? 그 스님들이야 뭐 불도가 본인들에게 익혀져 가지고 뭐 천국 가는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자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 어떻게 해요? 붙잡아 가서 복 달라는 거야.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교 올라가게 해달라고, 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서 불공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 해요? 기복신앙. 우리 조상들에게도 어때요? 우리 선조들 유교인들이 선조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사 지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복을 빌라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에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이 뭔지 모르고 집에 간 사람 많아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한지 아세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한다.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하는 내용이 지금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애국운동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이제 뭔가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시점 속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고백하면서 설교하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우리 교회에 쭉정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진리 반석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반석에 서 있자 반석에 세우지 못한 집은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요? 성경을 벗어난 신앙,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과 관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 법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벗어 제쳐놓고 마당만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예물은 많이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집을 뭐 2채씩 바쳤다는 신앙인들이 결과적으로 왜 고시원회가 지금 사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11절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가 돈 많이 갖다 내면 나한테 복 많이 주겠지. 이런 식의 신앙이 결과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물을 가져오는 건 하나님 기뻐한다. 결과적으로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그런 거 언제 달라고 했더냐? 말씀의 기초에 너희에게 드려질 예물이 있다면 그거 드려라. 그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된다래요.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예물을 많이 가져오면 내가 복 줄 줄 알았냐? 아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하면은 복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인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고 자라고 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짐승의 첫 새끼의 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물은 안 받았어요. 누구 것은 안 받았어요?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왜요?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겠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죠? 성경에 벗어나는 일을 한 거예요. 성경에 벗어난 일을 했다고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동생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어요?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야. 양을 치는 자야.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드렸어.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형은 어떻게 땅의 소산으로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 무작정 땅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 그대로 통째로 다 드렸어.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왜 안 받았어? 물론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안 드렸나요?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인도 농사를 지어서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첫 소산을 드려야죠. 첫 것을 드리면서 곡식 같이 드려야 되죠. 첫 곡식을 드리고 소산물 다 드려야 되죠. 그러면은 아벨보다도 더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성경대로 안 했다는 거 이게. 그렇게 가인은 농산물에 대한 많은 재물을 갖다가 아벨보다 양의 첫 새끼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아. 그러니 기복신앙생활 한 게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언약을 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맥주 감사주를 예배 드렸잖아요. 지난번에요. 그 첫 것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면 역시 아벨이라는 사람 자기는 양치는 자였어. 양의 첫 새끼를 갖다 바치고 기름만 갖다 바쳤어. 그러면 형이라고 하니 형은 농사 지는 사람이요. 그 농산물에 대한 내용이 첫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첫 곡식이 하나님 거야. 첫 곡식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또 여러 곡식 같이 한꺼번에 또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게 되면 아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인이었어. 근데 왜 하나님 그 첫 것을 안 바치고 땅의 소산물 전체 통째로 갖다 바쳤는데도 양 한 마리 갖다 바친 아벨만큼 복을 왜 못 받았을까? 왜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건 왜 안 받으셨을까? 기복신앙의 제물은 안 받는다는 말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많이 갖다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드려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재물의 첫 것,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축복, 이 모든 첫 것, 이 모든 걸 드리는 게 있잖아요. 재물과 소산물의 모든 내용이죠.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 내용이 잠언 3장 9절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벨은 첫 것을 드리지 못한 내용의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아벨은 무슨 일을 했죠? 첫 것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맨 첫 번째 전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받을 때 복 받는 내용, 물질에 대한 복 받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저한테 전도하는 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그러냐고. 만일에 내가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복 받고 잘 살지 못하게 되면 당신 나한테 전도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게 내가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집사님, 내가 교회를 나갈게요.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다 했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것만큼은 내가 다 했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했어요. 그게 결국은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처음 먼저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 난예배 때 나갔어요. 대부분의 주일 난예배 나가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안 나가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분한테 내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내 복 받고 내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래, 네, 알았어요. 주일 성수하지요.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는 게 또 뭐 있냐. 수요일 기도 예배가 있대. 알았습니다. 수요일 기도 예배 내가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금요일 구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자랐으니까 구역 예배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우리 지금 집사람이 먼저 교회를 일주일 먼저 나갔으니까 6개월 먼저 나갔으니까 무슨 뭐 헌금이고 뭔가 준비하던데 헌금하는 거 없습니까? 헌금하는 거 있대요. 그거 돈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질문하니까 되면 있다고 아주 금방 아주 대답 빨리 하더라고. 뭐 있느냐고. 신앙인들은 하나님 거 11조를 드려요. 알았어요. 그 11조 나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일 헌금 드려요. 좋아요. 나 주일 헌금 드릴게요. 그럼 구역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 알았으네. 구역 헌금도 드리죠. 또 뭐가 있어요? 빠진 게 뭐예요? 다 한다고 그래 놓으니까요. 새벽 예배 드려야지요. 새벽 예배면 좋지요. 새벽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새벽 예배 내가 드리죠. 그리고 주일 제가 이제 연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교회를 나간 내용이 3월 10일 날 나갔어요. 그날이 주일인데 주일 낮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뭐냐. 목사님의 첫 설교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 설교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철부지했지요. 철부지했다고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또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자고 나면은 무슨 날이죠?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시간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새벽 4시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을 이제 종을 갖다가 사다 놓고 그 차인베리는 그 시계를 갖다가 맞춰놓고 자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새벽 예배 가야지. 새벽 예배 가야지 하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야. 탁상시계에서. 그걸 탁 눈을 감고 빨리 딱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고 옷을 빨리 주섬주섬 입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두 부부가. 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그때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요. 뭐 짧게 하기니까. 그러고 난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게 되는데 왜냐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요? 예? 가서 보니까 날 보고 그럼 나는 새벽 예배가 무슨 기도하느냐 물었어. 우리 진짜 집에 집 식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고 신앙 고백하라고 그걸 하라고. 야 그거 얼마 걸리냐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되게 하래. 신앙 고백 주기도문 신앙 고백 주기도문 몇 번 해봐도 시간 한 5분밖에 안 가.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다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0분, 20분, 25분, 30분 막 그렇게 가는 거야. 어이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10분이 넘겨가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날은 제대로 기도도 안 된 채 마치고 집에 왔지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출근했지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자고 난 후에 새벽에 또 새벽 예배 시간이 됐는데 시계를 맞춰놓고 자는데 따라란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벨이 울리니까 탁 멈춰놓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세수를 하고 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갔어요. 그날도 이제 그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렸던 모습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각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반응이 나타나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야. 무슨 내가 요구하는 것도 없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기도문 하고 신앙 고백밖에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지켜주세요, 뭐 지켜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 내 양심이 예수 안 믿고 살 때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죄진기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 소리를 못했어. 단지 시키는 대로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만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서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영을 체험하게 돼요. 그 이튿날 새벽이 가도 역시 마찬가지요. 계속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감당치 못해가지고 손수건을 2개씩 가지고 왔어. 아주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운데 앉아가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창피해가지고 제일 가에 벽에 가서 기대가지고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해.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밖에 안 해. 그게 신앙생활 기도시키는데도 진짜 신앙생활 그대로 잘한 거야. 나도 모르게. 정욕적으로 나 뭐 해주세요. 돈 벌게 뭔가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3월 10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월급을 타는 날이 25일이야. 그럼 15일 있으면 월급을 탈 거 아니야. 그럼 15일 신앙생활하고 난 후에 11조를 갖다 바치니까 바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니까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눈이 둥그래가지고 겁이 나잖아요.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그 불러니까 목사님 봉투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이, 11조가 안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난 11조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아직도 세례도 안 받고 했으니까 이거 세례 받고 난 후부터는 11조 드리라고. 그 세례 받고 난 후에 11조 드리라고. 봉투 가져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까 봐 그 11조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나도 고집이 있거든요. 안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속으로 좋으면서 또 슬쩍 집어넣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11조를 냈어. 그러니까 11조도 철저하게 냈지요. 주일 헌금 내지요. 금요일 구역예배 드리면 헌금 내지요. 그러면 그거 지키는 대로 다 했어. 그 성경대로 다 하는 거래. 그 성경대로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3남매 자녀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야.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출근하는 거야. 하나 아프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둘째가 아프고 둘째 아프고 나면 셋째가 아프고 병원에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때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병원에 지금 출근하는 거 같대. 3남의 자녀가 아프면 하나 아프면은 그 다음에 둘째, 마지가 아프면 그 다음에 둘째 데리고 가는 셋째, 돌아가면서 계속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났더니 그게 딱 끝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는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전대 군형을 막아. 돈주머니에 돈 구멍을 막는 거예요. 밑에. 우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면요, 돈이 빵꾸가 나서 다른 데 새 나가. 벌기는 100만 원 버는데 새 나가는 것이 어떻게 50만 원, 70만 원. 어떨 때는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100만 원도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사고 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병원에 가야 할 3남의 자녀들이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가 벌써 줄어들잖아. 그리고 11조는 이미 냈으니까 벌써 그 병원비에 비하면은 저기 11조는 더 많이 낸 턱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게 한 달, 2달, 3달 지나면서 계속 그게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돈이 군형을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대라고 하는
지갑에 군형이 뚫어진 걸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막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도 계속 버는 그대로 그게 저축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래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신앙생활한 그 내용 자체가 기복신앙은 아니었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기복신앙이니까 더듬어 봤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성경대로 모든 걸 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어. 그런데 내가 체험했는데 성경의 말라기서의 말씀을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11절 되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는데, 야, 11조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을 부어준다. 야, 그거 진짜 맞나? 믿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유, 그런데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영적으로 영혼이 열려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양이 1,000만 원을 벌면은 1,000만 원의 10분의 1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드렸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게 요만큼 열려. 그래가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럼 2,000만 원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200만 원에 11조를 드려. 그 요만한 하늘 군형이 이만큼 커져. 3,000만 원의 수입이 됐어. 그럼 300만 원에 11조 드려. 더 커지는 거야. 이걸 군형을 커지는 걸 그걸 알았어 내가. 그걸 하나님 보여줘갖고 알았어 나는. 야, 그렇구나. 난 그냥 돈만 10만 원만 갖다 내서 11조 내도 하늘문을 열고 살 것이 없는 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성경에 없어. 근데 그건 하나님 보여줘서는 알았어.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몸부림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 내용은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도 안 하고 복만 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신앙인들은 말할 때 뭐라고 한다?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게 됐게 되면 나는 너에게 돈 못 줘 하는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이려고 하는 그 내용의 방법은 난 너한테 돈 못 준다. 돈 주면 너는 타락해서 넌 지옥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하게 되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나한테 물질을 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을 해서 하나님 큰 뜻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전셋집이래요. 사과세 집이래요. 그리고 사는 형편도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만 갖다 많이 내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빈정된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집이 없어서 전세방으로 사과세방으로 살고는 집도 하나님 마련해 줍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다 해결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대신 무엇을 구하라? 하늘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이유에서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이 너한테 필요한 줄 내가 다 알고 채워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거야. 이런 신앙에 있으면 물질은 물건의 복도 받는 건 물론이요, 천국 가는 것도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대한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게 믿고 있으면서도요, 결과적으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외식적인 신앙,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신앙이라? 구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잖아요. 구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내가 왜 손해될 일을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손해될 일을 나는 안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우린 기복신앙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밑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